예레미야 22장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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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 앞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지금 10절에 나타나는 말씀 바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룸 그렇게 되면 거기가 1번 여호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아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왕을 하다가 애굽이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요시야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고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무기떠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무기떠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스 편의 생각을 하면 애굽의 왕은 자기가 좋아할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할 왕이 아니니까 친바벨론으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방향을 가지게 되니까 애굽에서 그냥 둘 리가 없죠. 애굽에서 와가지고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잡혀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그러면 애굽에서 세워졌으니까 여호야김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애굽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바벨론에서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항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니까 포로로 사람들을 또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도 친애굽 쪽을 선택을 해요. 왜냐? 1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애굽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또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로 와서 바벨론 포로를 잡아가 버리는 거죠. 이때에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감정적으로 바벨론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쪽으로 기울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얘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3차 바벨론 포로고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와해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 총독을 갖다가 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룸, 여호아스도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호야김도 그렇게 될 거고, 그 뒤에 고니야 왕도 그렇게 될 거고, 고니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21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내 말 안 듣는 게 너네 습관이라 결국 너네 습관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쁜 습관 길들여지더니 결국 나쁜 습관 길들여져서 망하는 거야. 미래를 결정하는 공부학습이라는 그런 책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미래를 결정하는 공부학습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학습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일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 가운데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공부는 잘할 수 있다.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 듣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어렸을 때 듣는 습관은 단순하게 말을 듣는 습관이 아니라 청종,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이야기할 때 손에서 핸드폰을 놓게 해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못하게 해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지 못하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지금 막 하고 혼을 나고 있어도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핸드폰 하면 돼요. 빨리 아빠 잔소리 끝나면, 엄마 잔소리 끝나면 핸드폰 해야 돼. 조금 잔소리 길어보세요. 빨리 끝내라고. 핸드폰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듣는 습관에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청종, 손에서 핸드폰을 놓게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이미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일들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손에 놓게 해라. 요즘은 예배 시간 설교 들으면서 계속, 요즘은 메모를 이제 핸드폰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손에 들고 설교를 하면 계속 찾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찾아요. 저 예화는 맞나? 그리고 예화 검색해가지고 또 다시 찾고 GPT한테 물어보고. 청종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거예요. 청종 듣는 습관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하는 습관을 들여라. 아멘 해라. 아이들이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 알았습니다. 예라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요즘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하면 평생 동안 자기 의사만 얘기해, 자기 얘기만 하지. 왜냐? 다른 사람 생각이 내 생각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부모 생각이 내 생각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고 틀릴 때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 들인 사람들은 예라고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습관을 들여라. 예라는 습관을 들여라. 그럴까요? 세 번째는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바로 실행해라. 그런 거. 듣는 것을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있다 한다는 사람 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 이제 직원들 쭉 데리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거예요. 회의를 하고 나면 가면 딱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안 할까요? 그때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 아무리 일주일 동안 다 잘했어도 내가 볼 때는 5분이면 하는 것을 안 한 그것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 5분이면 하는 걸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일주일 동안. 본인 바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바쁜데 하라는 거 5분 동안이면 5분도 안 되면 하는 걸 그걸 안 하는데 뭐가 바쁜 건데 뭘 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습관은 단순히 듣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습관은 청종하는 거, 아멘, 이해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거. 그게 듣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는 생각하는 습관을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 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 왜 하라는 걸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생각하는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생각해라. 그거예요. 은혜를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 그게 땡큐거든요. think. 감사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 습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생각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 그것이 첫 번째라고요. 감사를 생각해라.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은혜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은혜 없이 감사 없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애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세상에 생각이 그렇게 없나? 지가 한 건 뭐가 있는데 지가 태어나도 도대체 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생각 없는 애들이 있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해준 게 어디 없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는 습관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생각해라. 그거예요. 생각하는 습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맞나?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아닌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습관의 세 번째는 이치적이고 합리적일까?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 왜 이치적이고 합리적일까를 생각하느냐면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난 교인들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 얘기에 첫 번째로 절대 동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절대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 얘기 듣고 가서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전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저는 종종 제가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 정치인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문제. 다른 애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습관. 세 번째는 거룩해지려는 습관을 들여라. 거룩해지는 습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토저 목사님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첫 번째는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라고 거룩해지려는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제게 어떤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게 어떤 해가 될지라도 그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촌이 논을 사도 배 아프지 않는 습관, 시기하지 않는 습관인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습관. 다섯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 그래서 늘 멀리 바라보려고 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 일곱 번째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힘들고 어렵다고 금방 안 하고 금방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는 습관. 그것을 들인 사람이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룩한 습관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 습관 들여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들여라. 예배의 습관을 잘 들여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예배를 드려라.
그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습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로든지 하나님 앞에 재능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습관.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봉사의 습관을 들여라. 시간으로든지 물질로든지 재능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습관, 그 습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는 습관 가운데 봉사, 헌신하는 습관, 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 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습관이다. 그런 거죠.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것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길들이길 잘해야 됩니다.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았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줄 알고 금요기도에 나올 줄 알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 신기한 건 내가 금요기도에도 수요일날도 안 나가는데 새 가지고 교회 나오더니 금요기도에 수요일 나가요. 그럼 정말 잘한다. 나는 못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초기부터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부터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너희가 왜 망한 줄 아니? 땅이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깨닫는 습관, 거룩해지려는 습관, 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생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습관인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를 또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저희들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생명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있고 온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좋은 습관 길들이게 해주옵소서. 청중하는 듣는 습관 들이게 해주시고 아멘 할 줄 알게 해주시고 아멘 한 일 바로 실행할 줄 아는 습관을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습관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늘 생각하는 습관 주셔서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믿음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거룩함이 습관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신앙의 원리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통해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드려진 예물과 1000번째 예물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